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해주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길어서 다 따라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같아요? 가족은 남과 다릅니다. 가족이 뭔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족이기에 이해되고 가족이라 함께하고 가족이라 용서하고 믿어주고 사랑합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격식을 갖추고 옷을 제대로 입고 말의 예의 범절을 따지게 되면 가족이 아니겠죠.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집에서 가족끼리는 무엇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찾아오면 속옷 차림으로 지내던 가족들이 그 자유로부터 끝이 납니다. 옷을 껴입어야 하고 말에도 품위를 입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관계로부터 무엇인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누가 그랬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들을 뺏긴 것이고 이제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생각하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 그랬으니까 손님도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되면 이 가족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며느리나 사위나 모두 한 가족처럼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느 쪽 어른이나 부모로 다 모시고 어느 쪽이나 모두가 다 자녀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참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이모만 있고 고모가 없다. 이게 최근에 가족관계의 흐름을 말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회갑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모였거든요. 5살짜리 손자에게 오늘의 회갑의 주인공 할머니가 물었어요. 누가 제일 좋아? 이런 거 물어보는데 다 엄마 아빠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예 엄마 아빠 다음에 누가 제일 좋아?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소나타 삼촌, 그리고 이모 이런 식으로 대답을 쭉 했어요. 근데 문제될 게 없는 대답 같은데 얘가 그 다음에 하는 말 때문에 그날 회갑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행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얘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5살짜리 손자가 할머니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엄마 아빠 다음에 누가 제일 좋으냐? 할머니, 할아버지, 소나타 삼촌, 그리고 이모,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고모. 이렇게 나간 거죠. 알아들으시네요. 이게 얘가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지 자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소나타 삼촌은 소나타 타고 다니는 외삼촌입니다. 친가 쪽 식구는 철저하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구별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어머니 회갑연 완전 끝났습니다. 요즘 추세가 처가 쪽, 외갓집 식구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 일상적이죠. 근데 아이들도 외가가 더 가깝고 그 외가들 식구들하고 만나고 왕래하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흠잡을 건가요? 그래서 같아졌잖아요. 아들은 보내고 사위는 데려오고 그러면 또 같아진 건데 괜히 친할머니, 외할머니, 친자, 외자에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친가 외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의 가족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저도 저쪽에 있을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배운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는 이게 참 신선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라는 말에는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렇게 유행하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제 속에 얼마나 신선하고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자식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명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영적 가족, 하나의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적으로 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설명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잡히는 것은 없어요. 가족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족으로 믿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은 와닿지를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가족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육체를 가진 생명체로 태어나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다시 우리가 뭉쳐져야 되거든요.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가 되는 가족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 믿음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말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해요. 이것은 내가 더 오래 유지되기를 원하든 그렇지 않든 그저 내 생활, 내 삶, 내 육체의 한계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이 속에 우리 가족이 유지될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 가족은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땅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이란 말이죠.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가정 모델이 이 교회인데, 이 지상의 교회가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 건물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확장하면 내 몸도 교회입니다. 내 가정도 교회입니다. 내 직장, 내 삶의 자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뭉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받아주고 감싸주어야 되고 함께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터전입니다. 그 연습을 교회에서 먼저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끼리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가족처럼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함께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 공동체를 가족처럼 이끌어가는 거죠.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는 사귐입니다. 사귄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형제처럼 부모의 피를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참아주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교제라는 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진정한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 위선적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런 공동체의 사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설명해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고 사귀고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교제, 어떤 사귐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귐이 뭐냐.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는 위선이 없고 꾸밈이 없다는 거죠. 숨김이 없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 진실에 속하라고. 착한 일, 선한 일에 연합되어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진실하고, 또 그 이어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사악한 일에 가까이 가지 말고 서로 착한 일에 연결되고 연합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봐요. 봉사하는 일, 힘든 일, 좀 내가 고생하는 일 가자 그러면은 잘 안 모여요. 그런데요, 누구 뒷담화하는 일 있잖아요. 거기는 잘 모여요. 웅성웅성 모여 있는 데 가보면 누구 까는 소리 하는데 다 모여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잖아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좀 손해보는 일에, 착한 일에, 진실한 일에 몰려야죠. 진정한 교제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라고 하는 말에 교제가 있고요, 우애하고 또 사랑한다고 할 때 이 필라델피아 필로스톨고이 헬라어 말 속에 가족 간의 사랑, 혈육의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팔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지극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게 우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말이 뭐냐? 상대를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데 이게 온유거든요. 온유는 절대로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 조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가족은 온유하다는 거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봐요. 참 사람들이 곱습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그 입장에 따라 존중해주고 이해해줍니다. 온유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온유한 사람들 주변에 모여요. 두 부류가 있어요. 무서워서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야 돼. 무서워서. 안 가면 또 소리 들으니까. 근데 거기는 가면은 냉랭함이 흘러요. 근데 이쪽에는 또 온유한 사람들끼리 부드럽고 기쁘고 행복해요. 교회에 우리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교제, 진정한 교제 세 번째는 상호 관계성입니다. 12절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모습이죠. 앞에 있는 말씀하고 쭉 연결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힘들 때에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환난 가운데 서로 견디어내는 그 아름다운 인내가 있잖아요.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서로 잘되게 해주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 위기 시대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위기입니다.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정말 교회를 새롭게 봐야 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바라고 있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배, 3배, 100배로 성장하기를
마음은 바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상호관계. 서로 섬기고 서로 챙겨주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주고 내 가족처럼 돌보고 섬기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진정한 교제는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을 말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이죠. 성도의 교제라 그러면 대접하고 도와주고 공급하고 마땅히 그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로 필수적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성도를 도와주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된 우리의 모습, 내 가족이란 말이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일치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이 된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목적,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생각을 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죠. 우리 너무 몰라요.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서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가정,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말도 안 할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오늘 우리 관계가 깨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아픔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제로 도와주고 손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너는 내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존재 속에 그저 하나님의 가족으로가 아니라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바로 내가 되어서 바로 내 형제가 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대신에 그의 생명을 주었고 그의 목숨을 내 대신 바꾸어 주신 그 사랑,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기 원할 때 우리 예수 안에 만난 한 가족들, 내 마음을 내주고 내 손길을 내주고 내 물질을 내주고 내 기쁨도 내 아픔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언제나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면서 그런 따뜻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하나 되고 섬기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손을 뻗어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